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과거의 추수감사주일은 어땠습니까? 보통 1년의 수고, 1년의 애씀, 그래서 그것을 한 해의 결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의 추수감사주일과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성대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런데 2020년 추수감사주일과 추수감사절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여행하기보다는 좀 집에서 가정별로 오가지 않고 스테이하면서 있어라라고 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가정마다 또 상황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비즈니스나 재정적인 그런 상황이 어떤 풍성한 감사나 풍성한 성취, 그것이 자연스러운 시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이 추수의 계절에 동네 잔치 하듯이 가족과 교우와 그리고 이웃과 함께 이 풍성한 마음,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아마도 적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추수가 어떤 뜻일까? 정말 이 추수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추수의 하비스트의 참 사전적인 의미는 아마 농경사회를 아마 전제를 할 겁니다. 구약을 전제를 하겠죠. 1년 동안의 추수를 감사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현대적인 뜻으로 본다라면 1년의 소득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의 결산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추수인가? 과연 그대로 감사해도 좋은 건가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성경적인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두신 교훈이 뭡니까? 교회가 중요하다고, 공동체가 소중하다라는 교훈이 남으셨습니까? 네, 목사로서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얻어서, 내가 성취해서, 내가 가져서 기뻐하는 그 추수가 아니라, 결산으로서의 추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추수에 대한 본질적이고 성경적인 접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추수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며, 추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들판을 보면서 기대해야 할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추수라는 단어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길 가다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추수라고 하는 단어는 농사라고 하는 단어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농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밭이나 논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밭을 채울 수 있는 씨앗이나 내용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농사이고요. 농사의 결실을 추수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감사절은요, 주로 그들의 농경사회였으니까 밀이나 보리 이런 것에 대한 그 결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땅, 그들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조상 대대로 살던 밭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밭이에요. 그리고 종살이하던 43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남의 땅을 정복한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 추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대대로 자기 밭에서 농사를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밭에서 농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할 때 밭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밭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아무리 씨앗을 심는다 하더라도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감사절은 구약의 밭을 가지고 그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밭을 갖는 것부터 추수하는 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개입과 주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영적인 추수를 말씀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추수를 말씀하시는데 그 원리는 구약의 추수, 구약의 농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심고 그것을 추수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첫 번째 그 농사, 씨앗을 심으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온 마을과 그리고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 행동을 통하여서 씨를 심고 계셔요.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약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고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마을회관이기도 하고 그들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회당으로 모입니다. 율법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도 회당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배고파하는 자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모인 자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고 싶은 그런 인생의 목적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림자인 율법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인 자신의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선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침의 역사, 세 번째 고치심의 역사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궁금해하는 자들에게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병 때문에 지치고 힘든 나의 심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만, 육체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결론 부분이 돼요. 8장과 9장을 보시면 9가지 기사와 이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전하는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가,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심고 있는 겁니다.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를 통하여서 온 동네마다, 마을마다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역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승계해야 할 우리의 사역이기도 한 겁니다. 추수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어야 합니다. 내가 거둬야 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으셨던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도 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가르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분들을 섬기고 치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
씨를 심는 것, 추수의 때는 아직 멀었는데 씨앗을 심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오해 가운데, 사람들의 환영하지 않는 가운데 씨앗을 뿌리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말씀이 사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9가지 여러 가지 이적들을 나타내셨거든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을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환영하지만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고 사모하지만은 않았다고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그 중에 일부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9장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도다. 11절,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4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그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보세요. 환호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대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오늘 보면 바로 직전 구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다 고치셨거든요. 전인적으로 고치셨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봤던 주위의 사람들은 9장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심으셨던 복음의 사역을 우리도 심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또 잊지 마세요.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도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뿌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심어야 할 것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추수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팔짱 끼고 있다가 여기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아니에요. 추수를 기대하십니까? 영원한 추수인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십니까? 그 추수를 기대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심으셨던 그것을 심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예요. 두 번째 말씀은 누구를 품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농부는요 100% 추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농부가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농부는요 추수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농부는 추수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 맞아요. 그렇잖아요. 직장생활하는 분들에게 월급날은 힐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씨앗을 심었다고 내일 당장 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씨를 뿌린 뒤에 농부는 계속해서 추수의 때를 기다리겠지만 동시에 씨를 뿌림과 동시에 추수의 때까지 땀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추수의 때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이 씨앗에 담겨진 생명력을 기다리며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품으셨는가? 심고 무엇을 피우셨는가?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에게 있어서 밭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있어서 심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심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친구와 친척, 가족들조차에서 추방당하고 홀로 고독하게 살던 문둥병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불쌍히 여김과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이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발만 동동 구릅니다. 아유 불쌍해, 어유 불쌍해, 좀 어떻게 좀 돈 많은 사람이 저 사람 어떻게 못해주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못 고칠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이구 불쌍해, 어이구 불쌍해, 어디 누구 좀 약이 좀 안 나오나? 이런 마음만 있잖아요. 왜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와 다르게 행동이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친지, 친구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이 문둥병자의 몸에 예수님만 손을 대셨고, 손을 대는 즉시 그 문둥병자는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은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걱정과 여러분의 불안, 여러분의 공포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서 긍휼한 마음과 능력의 손길로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눈을 마주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한다라면 주님의 손길이 내게 임할 것을 내가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그때가 되면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아픔의 근원이 말라버리게 되는, 세상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기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믿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병이 말라지는 그 보좌 앞에서, 우리의 공포가 물러가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쭈뼛쭈뼛 나아간다고 했습니까? 담대히 나아간다고 했습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다시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나와요. 여기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이 단어가요, 동물에게 쓰이면 어떤 뜻인 줄 압니까? 사나운 짐승에 의해 갈기갈기 찢기어 가죽이 벗겨진 시체랍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목자가 없으면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빨간 글씨. 그 이유는 왜 불쌍한 운명이 되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진함이라. 이 불쌍한 영혼들 왜 고생합니까? 왜 지쳤습니까? 환경 때문 아니에요. 그들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양이 왜 저렇게 찢겨지는 그런 불쌍한 그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만한, 그들을 지킬 만한 목자다운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그들의 목자는 제사장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의 목자는요 장로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의 목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목자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13절의 말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히려 천국문 앞에서 그 천국문에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게 이들이었어요. 또 23장 3절,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목자에 따라서 양의 운명과 양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목자의 품에서 건강한 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성실한 농부의 손길에서 풍성한 추수가 보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과 내 안의 걱정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내 목자로 삼는 것. 왜 예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킬 목자입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나를 소유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두 번째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 천국 복음을 먼저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품어 주셨습니다. 애끓는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고, 목자 없는 양처럼 세상에서 유리하며 기진하고 고생하던 우리를 주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추수입니까? 추수의 때까지 품는 것, 그것이 추수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습니까? 품으셨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해요. 이제 36절까지 예수님 말씀의 시선과 37절과 8절에 이르는 예수님 말씀의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36절에서 그것도 은혜이긴 은혜이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 목자 없는 자들 가운데, 목자 없는 무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가지셨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목자가 있는, 내가 선한 목자라고 했으니까 목자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37절과 38절의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역으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일하자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가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동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이 다만 긍휼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36절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향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그래서 나와 함께 심고 나와 함께 품고 나와 함께 추수를 거두자라고 말하실 수 있는 주님의 파트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니까 추수가 뭐라고 하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밀과 보리 그 파종하면은 그 씨앗이 6개월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지면 반드시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때가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추수 때는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습니다. 추수 때는요,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파종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될 그때가 바로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요. 추수의 때는 벌써 왔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무엇이 없습니까? 일꾼이 없어요. 37절의 두 번째 문장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대 뭐라고요?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할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여전히 많은데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제자들은 아직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37절의 현상에 대한 진단에 대한 주님의 답이에요. 3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추수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추수의 주인이 누구예요? 일하는 일꾼이 아니에요. 38절에 말씀하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밭의 주인이, 저 씨앗의 주인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추수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우리가 일함과 동시에 추수하는 그 주인에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청해야 하는 거예요. 나처럼 일할 만한 사람들을, 나처럼 추수할 만한 사람들을, 나 같은 제자를 더 많이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일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추수의 때에 팔짱 끼고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 말씀에 38절 보여주세요. 저 말씀에서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했잖아요. 저 보내달라라는 저 단어가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오시면 좋고요. 단순한 초청이 아니에요. 보내달라라는 저 단어는요, 몰아내다, 밀어내다, 끌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손 들고 발런티어가 아니에요. 그럼 뭐 사람 없으니까 좀 제가 할게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서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라는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수의 때에 땀을 흘리면서 해야 할 기도라는 겁니다. 2020년 내 영적인 결산은요, 팬데믹 상황과 상관없이 해봐야 아는 거예요. 첫 번째, 2020년 팬데믹으로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대를 보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설명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야 합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동시에 나 또한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나 또한 목자 없는 양처럼, 나 또한 부모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기진했을 것임을, 고통이 가득한 인생밖에 내 운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관중의 자리에서 내려와 두 팔을 걷어 붙이고 추수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 추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답답하다 하더라도, 조금은 한숨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은 시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추수의 때에 동역하면서 나 같은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해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2021년, 2030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추수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